233장 복음성가 233장 같이 해볼까요? 네. 98장 한번 해볼까요? 복음성가 98장.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44장 부르시고 한주환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같이 볼게요. 말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약간 수정할게요. 7절부터 11절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1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까지 깨달음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오후 예배는 저희는 주일학교 학생이 작기 때문에 학생 예배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이 저희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이랑 사랑이 수원이를 위해서 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여기서도 선생님이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물론 그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알게 돼서 그곳에서도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냥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그쪽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은 뭐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니면 연약한 목사님,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에스더와 같은 나이인 애가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시지만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 따로 좀 부탁을 하셨어요. 아이 그 신앙까지 좀 선생님한테 우리는 맡길 테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없으니까 좀 얘 좀 맡아달라고 하셔가지고 공부는 제가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수시를 넣었기 때문에 공부는 외적인 거에서 이제 좀 집중을 해서 신앙의 훈련을 지금 시작하기로 해서 지지난주부터 제가 조금씩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가르치는 시간은 뭐 1시간 하고 나머지 한 1시간과 2시간 정도는 별도로 하거나 아니면 메신저 카톡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딸이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그 해당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이럴 때 지금은 오후 예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나와서 찬양을 같이 불러요. 옆에서 찬양 인도자를 부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늘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냥 버릇처럼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귀하죠. 생각은 귀해요. 하나님 당연히 계시죠. 그러면 이제는 제가 걔를 가르쳐야 되니까 반문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살아계시니?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네가 알지?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에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묻죠. 너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라는 걸 어떻게 믿니? 죄인이래요. 죄인이니까요. 어떤 죄인인데?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참 웃기죠. 원죄라는 얘기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아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가끔 얘기하나 봐요. 원죄에 대해서. 그래서 원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너가 정말 원죄라는 게 와닿니? 했더니 한 3시간? 40분? 뒤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라고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선생님 다음에 만나면 제가 왜 죄인인지 가르쳐 주세요라는 질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라고 적고 이번 주 지난주에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제가 부탁한 건 단 하나였어요. 뭐였냐? 2개였는데 다른 거 하지 마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너가 교회를 몇 년 다니든 몇십 년을 다니든 네가 목사님 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너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걔하고는 그 정도의 관계는 되니까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이야 라고 바로 얘기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볼 땐 너는 냉정하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엄마가 아프니? 네가 엄마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거야. 왜? 너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너를 볼 때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가끔 생각하겠지만 철저히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왜? 내가 목사님의 딸로 살아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했지만 내 삶은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보이는 증거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사니까. 너는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진이처럼 내가 내 주변의 환경이 내 엄마가 아플 때, 내 아빠가 아플 때 하나님 엄마 살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 정도지. 너가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성령님이 왜 너와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너가 하는 기도와 너가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이 나오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병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 똑같이 얘기했죠. 집에서 동생이랑 막내 동생이랑 같은 방을 써요. 남자인데 2층 침대를 놓고 자기는 1층에 살고 동생은 2층에 자는데 동생 양말 네가 빨래통에 집어넣어. 집안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예전에는 불평불만하면서 썼었지만 이제는 너가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불만하지 말고 그것들을 네가 다 했으면 좋겠다. 웃더라고요. 그게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가서 얘기한 건 뭐였냐면 선생님 공부는 걔가 그러더라고요. 공부는 제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부가적인 거고 너가 정말 공부를 하는 거는 내가 눈에 얘기했지만 첫 번째 너의 신앙을 위해서다. 왜? 내가 공부하는 그 습관, 노력하는 그 습관, 공부를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노력하면 잘하게 되어 있지만 잘하라고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를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걔네들의 습관 때문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습관들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노력하는 것들. 학생 때는 공부하기 싫잖아요. 저희도 해봤지만. 그리고 지금 하는 친구들도 아까 전에 숙제하지만 하기 싫어요. 왜 하죠? 나중에 만날 선생님이 두려워서 할 때도 있고 내 스스로가 잘해야겠다고 해서 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쉬운 습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의사를 놓고 쓰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맨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새벽 기도는 왔다 갔다 해요. 의사가 될 수 있나요? 못 돼요. 의사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처음에 기대하시는 바는 의사셨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주어진 달란트를 잃어버린, 한 달란트를 잃어버린 그 종처럼 우리는 달란트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딴 걸 해야 되죠. 맞죠? 우리는 늘 삶에 있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는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지만 내 환경이 이렇게 해서 못 믿는다.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죽을 줄 알았어요. 어떤 이들은 반드시 죽을 줄 알았어요. 어떤 이들은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톱으로 몸이 반으로 썰리고 어떤 이들은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그분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가끔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출애굽기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바보 같아요. 아니 어떻게 불기둥이랑 구름기둥이 눈앞에서 보이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지? 그렇게 눈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지? 곰곰이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아니라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의식은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지냈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라 했을 때, 내 죄에 대해서 자복하라고 했을 때 적어도 어떻게 했죠? 죄에 옷을 찢고 뒹굴 수는 있었어요. 우리는 그러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가 이 죄가 있어라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뒹구나요?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나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놓고 보면 저는 정확하게 죄인인데 왜? 하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면,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이성에 대해서 저 사람, 내가 저 사람과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자각하면서 옷을 찢고 울면서 통곡하나요? 구르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뭐 그게 어때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죄 안 지으면 그게 다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딱 말씀하세요. 우리는 해결도 못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냐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 왼쪽 눈이 죄를 지었어? 뽑아버려. 야, 너가 오른손이 죄를 지었어? 오른손 그거 찍어버려. 그게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게 나아. 손을 있는 자세로 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야, 네 그 죄 지은 손 찍어버리고 그 불구자로 천국에 오는 게 나아.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세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 정말 죄에 대해서 심각하나요? 아닐 거라 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되면 어떻게 하시냐고 정확하게 저 기록해놨냐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두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사도 바울이 적기로는 성령에 감동돼서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음욕을 저지르고 여자가 여자를 서로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게 진리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맞다고 하는 거를 젊은 친구들이 맞다고 하나요? 어른들이 야 이거 잘못됐어 하면 당신이 뭔 상관이야 이런 얘기하지, 제가 잘못됐군요 이런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어렸을 때, 지금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지금 앉아 계신 어른들이 어렸을 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누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되길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첫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하시면서 그토록 외쳤던 거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랬을 때 세례 요한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양심에 찔려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딴 거 얘기 안 했어요. 세리들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네들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지. 세금 거둘 때 나라에서 추징한 거 외에 네가 너의 생활을 위해서 더 추징했던 것들, 꼼수로 더 많이 추징했던 것들 추징하지 말고 나라에서 추징하라는 것만 정직하게 추징해. 군인들이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물건 함부로 뺐지만, 사람들에게 네가 군인이면서 사람들을 협박해서 물건 뺐지만, 일반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인인 저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약간 뭐 다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을 나누어서 입을 것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줘. 그게 회개하는 것들이야.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생각으로 해요.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끔 TV에서 이런 거 보잖아요. 뭐 기아재단 뭐 이런 데서 가난한 아프리카 애들이 나와요. 그럼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전화만 하면 1,000원, 2,000원, 5,000원 빠져나가요. 그랬을 때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히 상관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데부터 시작해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죄를 알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은 도저히 안 되니까. 예전에 우리가 평양 대부흥 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양 거리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달들이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경찰서로 자진해서 찾아가기 시작해요. 적혀 있는 걸 보면 찾아가서 뭐라 하냐면 자기는 죄인이래요. 경찰들이 놀라죠. 당신이 무슨 죄인이냐? 자기는 죄인이래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음란한 마음을 풀었다고 나는 죄인이래요. 경찰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이웃의 쌀을 조금 가져갔다. 지금은 다시 돌려줬지만 그때 그 당시에 쌀을 훔쳐갔던 게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나 좀 감옥에 잡아가 달라. 나에 대해서 죄 해결 좀 해달라. 그게 되나요?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죄가 아니다. 돌아가라. 울면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밤을 새서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세상적으로 안 되니까. 그때 알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더욱더 강하게 임하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들어오냐면 그거에 대해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이시죠. 맞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예전에는 했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저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진지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 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당연히 예수님은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걸 기다리셨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죄 해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거듭나죠. 왜냐하면 홀가분해지잖아요. 죄에 대해서 끊쳤으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울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왜냐하면 다르니까요. 그 사람들은 다르니까. 그 당시에 평양에 있던 사람들과는 다르니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줄 다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러 갔더니 가족들에게 몰매 맞아 6개월 뒤에 죽었어요. 가족들에게. 왜냐하면 유교 집안이니까. 제사를 파하라 한다고 6개월 뒤에 몰매 맞아 죽었어요. 어떤 이들은 길거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돌에 맞기도 하고요. 뭐 유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몰라서 전도한 게 아니라 알면서 전도했어요. 왜?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아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어떻죠?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 말은 쉬워요. 아, 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죠? 교회 다니세요? 교회 나가죠? 성도님, 네. 성도라는 말이 뭐죠? 영어로 세인트죠. 고귀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 그 고귀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약간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데 그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방금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대요. 그때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 믿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유대인 가보면 엄청나요. 유대인들 정말 열심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시래요. 그럼 분명히 아닌 게 있을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교회에서 하면 유대인들은 말로만 한대요. 저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실제 예루살렘에 가봤거든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정말 열심히 해요.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과 실제로 행함을 보면,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랍비들이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한국에 와보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주일 낮 예배만 나와줘도 아유 귀하신 분입니다 이러지. 누가 그게 당연하게 여러분 느껴지나요?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뭐 주일 낮 예배 나오고 뭐 주일 오후 예배 나오고 때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당연하신가요? 여러분 삶 속에? 하면 그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 그게 나의 자랑이 되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죽죠? 성경이 여기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이래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러운 거래요. 다 더러운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정말 교회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인임을 깊이 아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같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비추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인임을 몰라요. 여기 이사야가 얘기했다고 했는데 이사야서에 가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해요. 천사가 내려와서 만나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불경한 자다. 이사야가 예전까지는 그런 얘기 한 말씀도 안 하시다 갑자기 천사가 딱 내려와서 얘기하니까 무릎을 얼굴을 땅에 딱 대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나는 너무 불경한 자라서 나는 이제 살 수가 없다. 그게 뭐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수술되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너의 죄가 사해졌으니까 고기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가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거듭나죠. 우리는 거듭나요. 우리가 거듭나는 걸 어떻게 하죠? 겉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데 성경에 이런 분이 계세요. 간음하다가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자가 계시죠. 간음하다가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한테 정죄하려고 끌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정죄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간음하는 여인한테 그러니까 나가서 너는 두 번 다시 이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간음하는 여자가 죽을 뻔했던 여자가 그때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삶, 이것은 반드시 정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 아는 상태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돼 있죠? 첫 번째가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누구 사랑이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다 독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내 상대방을 상처 입히잖아요. 죽이잖아요. 내 안에서 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먼저 죽여야 되죠? 남이 아니라 나를 먼저 십자가에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마라나타라고 하던데 코람데오 이 말을 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인지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든 내가 밥 먹는 시간이든 내가 잠을 자는 시간이든 내가 어느 곳에 있는 시간이든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정말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앞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더욱더 그렇게 느껴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남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적으면서 부르짖었던 그 신앙, 그 믿음 우리 선조들이 처음에 만났던 그 평양 대붕 때 만났던 그 믿음 그것들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예외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좁은 문을 열고 그 좁은 길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의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에 부정되는 삶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불평했던 삶이라면 동일한 삶이지만 감사하는 삶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그 삶을 반드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주기도문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44장 아까 불렀던 거 다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부르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살아온 날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온 시간들이 꽤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단 한순간이라도 살았는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게 의식이 안 된다면 먼저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안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당신의 그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쳐다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삶의 성도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좁은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좁은 길을 단호히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이 말씀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안개가 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누구든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대속제물 삼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지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한량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말씀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남은 시간 또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